성경 잠언 2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는 재물이나 은이나 금보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야 되겠죠. 명예는 좋은 이름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요즘 시대에 쓰는 어떤 명예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이름, 어떤 선한 이름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런 걸 말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이라는 주제도 가끔 나오죠. 길은 어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어떤 성패라고 할까요? 일희일비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재앙을 보면 피할 줄 알죠.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죠. 이런 건 아마도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끝까지 나아가다가 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말씀들 제가 항상 나오면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나는 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재물이 없을까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정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순종을 잘할 때 이스라엘은 부강해졌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는 가장 주님을 가까이 섬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고, 하다못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셨잖아요.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것은 순종하면 부강해진다는 이런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잖아요. 즉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세상 모든 걸 심판해요. 그럼 우리가 심판받을 세상에서 조금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대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항상 우리는 신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축복은 항상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나 패역한 사람들의 길은 어떻죠? 가시와 울무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들은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나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런 것에 약할 수 있고요.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항상 맞는 원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위험하고 넘어지기 쉬운 길을 가서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안 넘어질 수 있는 길을 가셔야 돼요. 안전한 길.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좀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저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가 있고 무엇을 가르치냐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은 무엇을 가르치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과 의를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이건 제가 옛날에 한번 경험한 일인데, 제 직장 동료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뭐 10km, 20km를 달렸대요.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서 이게 엄마랑 아들인가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예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달까봐. 근데 이렇게 툭 하고 부딪히더래요. 여기 아줌마가. 그러더니 그 부딪힌 거 가지고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기에 그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어린 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교육이란 건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는 거죠. 무엇? 마땅히 행할 길, 선과 의를 행하는 길,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이 영원한 세계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참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훈계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뭔가 세상을 바꿔보자 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무튼 내가 잘해주면 내가 잘해준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우린 이런 부분에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베풀어주고 무엇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쫓아내야 돼요. 여기서 뭐 꼭 쫓아낸다는 게 무슨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들을 변화시켜서 여전히 내 곁에 두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느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끝까지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만한 죄는 그 사람이 나가면 다툼이 쉬어요. 싸움과 수욕도 그치고요. 이것 또한 진리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뭐 사랑하고 베풀고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바뀌겠지, 안 바뀌실 수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정리하시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꾸고자 한다고 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간 성장 드라마나 뭐 학교 관련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엄청 삐뚤어진 애들이 선생님 잘 만나서 바뀌잖아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사법 시스템 같은 것도 보면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갱생의 여지를 주잖아요. 뭐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건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 되는 사실 때문에 더 큰 범죄가 발생하고 법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죠. 그럼 사람들은 인권 같은 걸 말하면서 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기회를 안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런 생각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을 봐오셨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나오죠. 여기선 특별히 입은 항상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당연하겠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입이 더럽다. 참 그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겠죠. 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제가 뭐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막 이게 왕이기 때문에 주님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석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과하죠? 이런 걸 우리가 좀 과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세상에서도 뭔가 그의 덕이 유익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겠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덕 있는 입술을 가지도록 함께 노력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훈육과 징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아까는 이제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징계 어떻게죠? 어떻게? 제가 언제였죠? 며칠 전에 잠언 올릴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체벌이 아예 금지된다고, 그 국가 법적으로 가정에서의 체벌을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는데, 뭐 그거는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고, 뭐 우리가 애를 잡을 것도 아니고요. 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렇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아이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죄는 항상 이 불순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징계가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이게 잠언 20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언 20장 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좀 여기서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미리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것을 쫓아내는 게 채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세상의 인권과 아동 전문가들이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아는 게 없어요. 형제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믿으셔야 돼요. 왜 세상의 교육 전문가의 말을 들으세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보다 우리가 당연히 뭐 모르죠. 그렇지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고 악이 있어요. 채찍이 그것을 쫓아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대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말로 해서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항상 그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성인을 때려서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겉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훈계는 한계가 있다고? 훈계가 가능할 때 훈계해야 돼요. 훈계가 가능해지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복음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있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또 그 이익을 얻어서 부자에게 이거는 약간 아첨하는 거겠죠? 이렇게 아첨하고 가난한 자 학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질 뿐이다. 이들이 정말 가난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항상 그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산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보응, 우리 삶의 보응이 바로 오질 않아요. 바로 오진 않죠. 이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로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막 살아서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의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말을 곁에서 들으라는 뜻이고, 전 이것이 특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항상 가까이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렇게 나오죠?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런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항상 가까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들 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은 올바를 분별하는데 우리 영혼에 정말 운명이 걸려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왜냐? 그 행위를 본받을 것이다.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은 주변인의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롭진 않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좀 덜 받는 사람이 있죠. 덜 받는 사람들은 영향을 더 주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커요.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주변인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 항상 잊지 마시면 너무 좋겠죠. 우리 예전에 속담 같은 거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예 틀리진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동업이나 혹은 보증 서는 것은 항상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거는 사업에서 동업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렇게 동업과 보증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것도 아까 나와 있는 동업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옛 지계석이 이 사람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욕심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망할까봐 안 망할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선조에게 받은 너의 재산,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자본을 이용한 소득을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건물주로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건물주예요. 그냥 건물주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교회를 위해 쓰시든지 아니면 뭐 그냥 유익한 일에 쓰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신의 부를 위해 쓰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냥 근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무엇이든지. 우리 형제님 중에 그런 분 당연히 없겠지만 주식 같은 데 눈 절대 돌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업이나 보증, 이 자본을 가지고 이 자본이라는 문제에서 자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능성, 그거 자체를 없애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의 빚 외에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이 부분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언 22장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좀 생활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아서 기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